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누가 물어봐요. H가 무슨 뜻이에요? 아하, AH가 뭔 뜻이에요? A가 아멘이고 H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결론은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갈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마지막에 남길 말은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언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멘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멘 할렐루야로 입에 달고 살아야 뭔가 좀 100만 분의 1이라도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인들은 AH 아멘 할렐루야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제대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옆분과 한번 인사할게요. 아멘 할렐루야. 시작.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자꾸 고백하고 밥 먹다가도 식구들이랑 얘기할 때, 직장에 나가서 이럴 때, 열받을 때, 힘들 때, 피곤할 때 이럴 때마다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고백을 하는 것이 하늘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땡겨오는 통로예요. 신비로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도 보아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십니까? 아닌가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진리 안에서 정말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보면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은혜 받았을 때는 아주 기뻤어요. 그리고 또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함이나 기쁨은 곧 사라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짜증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답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이 타락해서 그럴까요? 환경, 내가 지금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까요? 환경이나 세상이나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부흥해야 되나요? 다시 안수 기도 받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될까요? 세상을 살면서 항상 편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경험해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와요.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까지 되다니 막 한탄스럽고 어떨 때는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힘든 일들을 겪어요. 그럴 때마다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죠.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의 중요한 단어는 주 안입니다. 주 안. 주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로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를 달아놓으셨어요. 주 안에서라는 토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을, 오늘 빌립보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바울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4명의 간수가 24시간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곧 다가올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형 집행은 사람을 돌 위에다가 얹어놓고 도끼로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이 이 당시의 사형 집행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곧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가올 자기의 목을 돌에다 얹어놓고 도끼로 칠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 성지순례 가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참수당한 성당에
돌이 있다고 그래요. 그 돌 위에 사도 바울은 목을 길게 내밀고 도끼로 목을 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는 그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가 무엇을 받았길래,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깨달았길래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우리가 듣지 못한 것을 들었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도 저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참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또 한국에 있을 때도 그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처음에는 매우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시들어가는 것은 매우 결코 드문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순례자이잖아요. 하나님 만날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온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네 하고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가 막 자꾸 더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뒷걸음치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신앙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체로 최근에 회심한 초신자들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명예, 돈.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줄 서놓고 있잖아요. 거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이중적으로 또 교회 밖을 나가서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시들어져 가는 거죠. 우리 동경제일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세상에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주 안에라는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간증들이 성도들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이런 신비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의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참된 신앙인인지 그 기준은 바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디까지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당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참아야 돼요? 어디까지?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 부분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반대말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함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선악을 금을 걷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내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건 기쁜 일, 이건 슬픈 일, 이거는 자꾸 금을 걷다 보니까 기뻐하고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신비로움은 주 안입니다. 주 안. 주 안은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의 절정, 말씀의 엑기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컬럼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어요. 딸이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그것도 교통사고로. 그 사모님께서 게시판에 글을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요. 내 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딸의 모습으로 내 딸은 이 세상에 왔지만 내 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을 이제는 나는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슬픔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내 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아픔을 당했다. 교통사고를 그 운전했던 사람에 대한 원망과 저주와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은 만큼의 그 분노가 이분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냐? 진정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사모님은 그걸 깨달은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십자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봐라. 그 사모님의 글을 보고 어떤 분이 또 게시판에 또 이렇게 달아놨어요. 토론토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동기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글에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 목사님도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친구였습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도 내 마음이 이렇게 찢기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남몰래 흘린 내 눈물은 내 심장 안에 고이 담가 두었었습니다. 나에게도 그 일이 1년 반쯤 있었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이 나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날은 종일 울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승호야, 네 마음 너무 괴롭지? 잊혀주고 싶지 않지? 네 하나님, 승호야,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이에요,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 주셨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아들마저도 다 주셨는데 내가 당했다 이렇게 억울하고 이 일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거구나. 나는 지금 억울하고 불안하고 무섭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좋은 일이야. 이것만 잘 지나면 하나님 자녀답게 나는 성장하고 성숙할 거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잘 안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주는 좌절과 낙심과 수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자존심만 상해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쉽게 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길 걸어가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낙심되고 수치심을 느끼고 좌절을 느껴도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주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게 정말 분명하다면,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일,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일이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훈련시키시고 키우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선영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느냐?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재능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실패, 환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쉬운 말을 얘기하면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질이 습관이 붙은 사람들,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해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만 생겨요. 그런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이 생겨요. 하지만 불평이 체질이 돼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불평부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평한 일만 생긴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그냥 공짜로 뭐가 우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 엄청난 노력, 수고를 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잖아요. 돈, 억만금이 있어도 우리에게 힘이 안 돼요. 그거는 없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돈, 명예,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20대에 만나면 주로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만난 게 어느 학교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20대의 관심은 거기에 있잖아요. 40, 50만 넘어가요.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20대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갔거나 좋은 학교를 못 나오면 사람들이 패배감, 눈치 봐요. 진짜 사람의 힘은, 저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혀를 깨무세요. 불평할 말 나오면 혀를 깨물고 입을 다무세요. 입을 다무시지 못하면 손으로 입을 차로 막으세요.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여인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 여인은 아주 힘 있는 사람이죠. 그 여인에게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은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것도 감사해요. 날 놀리는 거죠. 아니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언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에요.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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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고 이 일도 기쁘고 저 일도 기쁘고 이 사람 만나도 기쁘고 이 사람 만나도 감사하고 사람도 안 가리고 모든 형편에 따라서 그냥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언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요. 정말입니까? 그런 일이 진짜 생겨요? 라고 물어봐요. 오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케네디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있는 박사가 범죄자들을 연구를 했어요. 왜 저렇게 범죄를 할까? 특히 사회의 명망가들,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남들에게 저렇게 좋은 것들을 잘 가르치는 분이 하루아침에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범죄를 범하잖아요. 저 왜 그럴까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연구 결과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열을 받아서 범죄를 딱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그 죄를 즐겼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분 연구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대학 교수가 강간미수로 잡혔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 서재에 들어가서 보니까 음란물이 2만 장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는 평상시에 마음속에 그걸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걸 늘 즐기면서 마음의 죄는 들키지가 않잖아요.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마음에 죄를 담아두니까 그런 환경과 여건에 맞으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서 딱 하루에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의 연구 결과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절망스러운 마음을 담아두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담아둔 것이 그런 환경과 사람을 만나면 마지막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만큼 놀라운 겁니다. 의사들이 많이 발표하잖아요. 마음의 병의 근본이다. 사람의 암병 환자들을 연구해보면 그 암이 발생할 이유가 70% 이상이 마음으로부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상에 보낸다든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든가 마음의 병이 결국엔 육체의 병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어요? 무서운 거? 미움? 누굴 죽이고 싶다? 죽고 싶다? 어떤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비하하고 나는 앞으로 병으로 죽을 것이다. 나는 실패자다.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늘 마음속에 그걸 담아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사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좋은 의사 선생님들은 기질, 간, 심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보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긍정적인지 그 사람의 상태, 마음을 보고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자손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 약속을 우리는 그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정말 애쓰고 죽을심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뒷일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뒷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 행복한 거죠. 그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체질이 은혜의 체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터도 그렇습니다. 사업터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만나면 감사할 일, 기쁜 일 서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 미래가 자꾸 좋은 일만 자꾸 펼쳐나가는 거죠. 열에 9은 좋은데 열에 하나를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저주는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게 사람이 겪고 있는 저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주셨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좋은 거고 다 감사할 일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이런 일도 기쁘고 저런 일도 기뻐할 일이고 이분도 감사하고 저분만 생각해도 열받지 않고 다 고맙고 감사하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 빼고 주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원망할 일, 분한 일, 한 맺힌 이것만 자꾸 마음속에 드글드글 끄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시간 문제이지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 충만입니다. 일부러 억지로 습관적으로 내 입에 붙여야 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재미없다고 해요. 지금 그리스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곧 여기저기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들 많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참 세상이 어지러워져 가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신경을 안 쓰고 무감각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변해집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정말 오늘부터라도 정말 특별한 결단을 내려서 그래 나도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를 한번 눈으로 보자. 경험해보자. 그런 결단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교회가 달라 보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라.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제 특심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 온 교원들이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